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으로 아주 더 유명한 시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이 시편은 해석하고 여러 설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저 따라 고백하고 조금 전처럼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에 찬 이 시를 쪼개고 나누고 해설하는 것이 왠지 좀 어울리지 않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그 귀한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너무나 생생해서 저는 그들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를 달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평가나 판단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울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 더 이상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시의 첫 부분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사울과 다른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셨을 때, 한마디로 모든 위험과 위기로부터 자기가 구원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언어와 표현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 어떤 해석이나 어떤 평가에 치중하지 말고 이 시인의 생생한 고백,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오늘 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래서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1편부터 묵상해온 시들과 달리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오늘의 이 시와 동일한 고백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시의 서문과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22장에도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모든 원수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노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노래는 승전가이고 다윗의 모든 연단과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맞춰진 후에 드디어 왕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읽으면 이 시가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생생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된 이 다윗은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힘과 권력을 갖게 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돼서 그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이 광야에서 쫓기면서 날마다 목숨을 하루하루 연명해 가면서 음식 하나도 스스로 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쫓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시간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힘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윗은 이 여러 고백을 동원하면서 도움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 요새, 피할 바위는 그 어떤 공격 위험으로부터 함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한 장소여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패는 방어를 하는 도구이죠. 구원의 뿔은 보호와 방어에 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높은 산성, 높은 망대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은요, 그저 이 시인의 미사여구를 얼만큼 잘 동원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뽐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시적인 표현으로만 자신의 만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3절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 2절까지의 고백은요, 이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3절 고백은 미래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 구원자가 되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1, 2절의 고백이 그저 화려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죠. 경험 속에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고 있고, 이 찬양은 현재에 머무르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자신이 얼만큼 고생했는지, 자신이 얼만큼 힘든 시간을 가졌었는지 자신을 좀 알아봐 달라고, 자신을 위로해 달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동정이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서 드린 고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 이유와 증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는 과거에 죽는 것을 경험하는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왕위에 올라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전히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과거를 자신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7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묘사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을 구원하신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전 우주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마지막 날에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불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저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도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곶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다윗은 왜 자기의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대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을 구원하시지만 이 구원이 그저 잠시 잠깐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부분의 영역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 가운데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우주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세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구원은요, 그저 그 순간순간 위기를 잠시 잠깐 모면하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악에 대한 징벌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 삶에 힘이시고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이 어떤 일이었던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성경에 나온 하나님, 그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관다주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루도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고 도움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우뚝 서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구원을 우리의 고백과 증거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